더욱더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3장 3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어서 영광 돌려 금 같은 복종과 겸손의 향기를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네.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이 내 갈 길 바르게 이끄시네.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연약한 우리도 받으시네. 귀중한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 다 바치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네.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네. 우리 서영태 형제님 나오셔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아버지께 예배로 영광을 올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한없는 은혜로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다른 시간대에 예배 드리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예를 갖추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 또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성도와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은혜 받고 은혜의 힘으로 어려운 환경과 그 어떤 상황과 마주해도 뛰어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들 세상에서 죽어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아버지의 크신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을 주셨으니 저희들 그 은혜를 한시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도 약속의 목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 생각과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폭염과 오랜 시간 지속되는 코로나 속에서 지치지 않게 육의 건강도 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기도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찬송은 391장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를 함께 또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 용서를 너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넣어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어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상호 인사를 나눌 시간입니다. 우리 반갑게 우리 주위를 돌면서 이렇게 길게 좀 인사를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지난주까지는 우리 오후 예배가 좀 오전 예배에 비해서 인원이 좀 부족한 느낌이 좀 없잖아 들었는데 지금은 오후 예배가 더 힘 있게 사람들도 많이 모이신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현금 기도는 이제 제가 드리고 교회 광고는 우리 서영택 형제님 나와주셔서 교회 광고를 좀 해주시겠으면 제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참 여러 가지 이제 이번 주부터 코로나 4단계가 돼서 저희들이 이렇게 3부로 나눠서 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이 신실하게 각부 예배에 더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 방역 지침 때문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참으로 그렇게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는지 눈이 열리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 그런 교회는 없는지 주님께 정말 회개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여건을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셔서 우리 전 성도가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좋은 이런 예배당에서 함께 주님께 경배를 드리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적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업과 경영에 귀히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교회 광고 전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우리 교회는 방역 지침 4단계를 고려하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번 킹제임스 함정역 마제스티 에디션이 배송되어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사용합니다. 신청자 이름별로 성경책을 분류해서 교회 뒤편에 올려놓았으니 본인 이름을 확인하시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작은 성경을 신청하신 분들은 검정 또는 와인 지퍼 중에 선택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정송수 목사님 설교 32기가 USB 경우 가정당 1개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유의분이 있사오니 추가로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제스티 찬송가의 경우는 재발간 계획이 나오는 대로 교회 재정에서 구매해서 성도분 모두 자녀분 포함해서 나누어 드릴 계획입니다. 후반기 주요 일정을 참고 바랍니다. 후반기 침례식은 10월 초에 가질 예정이고요. 성도총회 개최는 10월 중 집사 추가 선임권 등이 있습니다. 집사 안수 및 임직식은 11월 중에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집사 호칭은 공식 문서상에서는 집사로 호칭을 해주시면 되고요. 성도 상회관에는 편하게 형제로 그냥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섬김으로는 시작 기도는 1부는 김병만 형제님, 2부는 최교훈 형제님, 3부는 김현성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1, 2부 때는 제가 계속 광고까지 했더니 연달아 한 3시간을 서 있으려니까 여러 가지 좀 힘이 들었었는데 오후에는 이렇게 서영태 형제님이 또 섬겨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4단계 때는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저희 교회가 180석 기준으로 해서 18명까지 올 수가 있고 주로 한 10시 30분에서 11시 그 사이에 이제 공무원이 왔다 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왔다 가서 이제 몇 명이 이제 참석을 했는지 그거 다 확인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큰 부담 없이 오히려 더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스마트폰 배터리 때문에 유튜브 방송 설교는 11시 반 2부 예배하고 3부 예배인 2시 예배만 이렇게 방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는 좀 빠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해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원래는 이제 전에 같으면은 4단계가 이제 최고도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방역 최고도 단계라서 예전 같았으면 이제 비대면으로 드리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 나와서 예배를 하도록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좀 말도 안 되게 이제 지침을 잡았는데 이번 이제 예배 자유를 회복을 위한 여러 이제 목사님들과 교회에서 정말 훌륭하게 우리 헌법 소원 제기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투쟁을 해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10%만이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총 18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새로 갖고 온 걸 보면 공간별로 나눠서 뭐 저희보다 교회가 더 큰 교회가 있잖아요. 거기는 99명까지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이제 오늘 이제 공무원이 이제 지침을 새롭게 이제 변경해서 알려줬는데 아무튼 우리 교회는 오전 오후 해서 18명씩 해서 저희 교회 성도분이 한 70여 명이 되기 때문에 한 3부로 나누니까 중간에 좀 못 나오시는 분들 빼고 하면은 뭐 크게 무리 없이 저희들이 이제 예배를 다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킹제임스 흠정역 마제스티 성경이 이제 모두 다 받으셨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침례교회에서 우리 정동수 목사님이 USB를 5,000개를 만들었는데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40개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한 가정당 하나씩 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 그 여유 수량이 있어서 추가로 내가 또 어떤 분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저희 아내한테 말씀하시면 저희 처가 좀 한 개씩 챙겨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라고. 그 다음 이제 성경 여유본이 이제 한영 대역 성경이 10권, 큰 글자 10권, 작은 성경 10권에 총 30권을 저희가 예비로 좀 구매를 했는데
참고로 이제 큰 글자 성경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몇 권 안 남았습니다. 한 두세 권 정도 오전에 오신 분들이 많이들 이렇게 또 구매를 추가로 해주셔서 큰 글자 성경이 그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이제 우리는 지금 교회 가격으로 해서 30% 지시 가격으로 사지만 일반 서점에서는 10% 가격으로 사야 되는데 어제 생명의 말씀사에서 공급을 해서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큰 글자 성경 같은 건 벌써 품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적게 찍어내신 건지 아니면 그만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서 많이 성경이 이제 보급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큰 글자는 지금 구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기 바라고 혹시 추가로도 이제 부족해서 말씀하실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교회 대 교회로 얘기해서 혹시 사랑 침례에 좀 남은 수량이 있으면 추가로도 더 저희들이 좀 확보를 좀 하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제스티 찬송가 경우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광고 말씀 좀 보십시오. 여기 추가 화면을 좀 보시면 다음 주일은 아시다시피 무슨 달입니까? 광복절입니다. 네, 광복절이라서 찬양 시간에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애국가는 국가라기보다는 전 국민이 아는 찬송가다. 그렇게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일반 국민들은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네. 원래 이제 애국가 가사가 하나님이 보호하사가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찬송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이제 광복절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이 찬송가가 아니죠. 애국가를 1절에서 4절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재창을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과 또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참 복이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이런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고 신앙이 있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앞으로 광복절이나 3.1절을 맞이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애국가를 좀 부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어제 이제 제가 임원 형제님들께 좀 의견을 여쭤봤더니 너무나 뜨겁게 귀한 반응을 보여주셔서 너무 정말 제가 깊이 감사하게 돼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화답을 해주시라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이제 마제스티 찬송가가 제 발간 계획에 나오는 대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주보다 인쇄를 하고 금요일쯤에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 찬송가 이번에 다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100권을 어제 이제 제가 송금을 해서 내일쯤 이제 그쪽에서 배송을 하게 되면 다음 주일날 모든 분들에게 찬송가를 한 것이 또 우리가 무료로 다 나눠드릴 계획이니까 참 뜻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경책도 바꾸고 찬송가도 이게 마제스티로 바뀌었는데 여러분 마제스티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마제스티는 위엄이라고 합니다. 누구의 위엄입니까? 하나님의 위엄. 그래서 이 마제스티 성경이 우리 이제 정 목사님에 의하면요. 가죽도 아주 최고급의 좋은 소가죽으로 썼고 그 다음에 종이 그람수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이런 재질 그 다음에 이 안에 번역된 내용도 지금까지 약 30년간 번역을 해오면서 정말로 아주 신실하고 정말 충실하게 너무나 훌륭하게 안과 밖이 아주 귀한 성경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귀한 마제스티 성경과 마제스티 찬송가를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의 위엄을 드리고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얼마나 주님께 감사한지 모르는 모두가 그런 마음감을 가지고 오늘 새롭게 성경을 또 받으셨으니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받자마자 일독을 시작을 했고 이거는 한 가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받아서 이제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비교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썼던 400주년 판을 제가 2권을 갖고 있는데 한 권은 교회에다 갖다 하나는 집에다 갖다 놓는데 보면서 10년 동안 쓰다 보니까 얼마나 제 정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기중한테 내놔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새 성경 쓰면 일주일 되니까 기존 성경이 필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벌써 저는 지금 이 마제스티 성경이 상당히 사랑스럽고 애정이 많이 들어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또 아침에 또 많은 분들이 또 기증을 해주고 또 진주교회에서도 새로운 400주년 성경 한 10권 정도 이제 기증을 해줘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더 기증을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뭐 또 필요하신 분들에게 또 저희들에게 찾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정이 들어서 집에 소장을 하셔도 좋고 또 교회 기중에 좀 저희 귀 있을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어지는 찬송 295장 예수 따라가며를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다닐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신뢰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신뢰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보상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목 내려 주시리라. 신뢰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그 신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신뢰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님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며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를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신뢰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즐겁고 복된 거 맞으십니까? 예, 오늘 이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한 슬라이드를 한 5개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제가 찾아서 같이 성경을 이게 심차게 저희들이 읽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보셔야 될 중요한 구절들은 또 화면을 참조해서 같이 이렇게 보는 방식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으니까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찾아놨고, 제가 오늘 화면에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찾아놨습니다. 제가 오늘 왜 찾아놨냐면, 여기 보게 되면 노란 글씨가 보이시죠? 노란 글씨는 기존에 있었던 400주년 성경과 지금 마제스트 성경과 달라진 부분을 제가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특별한 거는 15절 말씀에 보면은 탁자들을 뒤엎으시고 라고 이제 마제스티에 되어 있는데, 예전 400주년에는 상을 엎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테이블스라고 해서 테이블은 상이라기보다는 탁자가 맞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성경이 좀 매끄럽게 또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교정이 되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그분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그들이 거기에 여러 날 있지는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는 가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들과 소들과 함께 그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착자들을 뒤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네, 오늘 말씀은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을 제 입술을 통해서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 입술을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신다면 과연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자신은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정결하고 하나도 흠이 없는 그런 자들이 맞는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이제 우리나라의 중요한 또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뽑는 이런 선거 때문에 또 각 여야 간에 또 아주 대선 레이스가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주님, 참으로 일부 후보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참 문제가 많고 거짓말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범죄 경력도 있고, 참으로 어떻게 한 국가의 대표자로 뽑히는 지도자가 이런 지도자가 나올 수 있는가고 할 정도로 참 우리나라의 이런 영적인 현실이 참 암울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기도하기는 참으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이런 올바른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나라를 성경적으로 또한 헌법적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정상국가로 만들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선출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눈과 또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눈을 바르게 띄워주시기를 주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제가 오전에는 한 3부 예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와이프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천천히 해라라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이 시간에 조금 제가 천천히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은 제가 좀 말이 좀 빨라지기 때문에 좀 고치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1, 2부 때는 시간이 좀 이렇게 제가 이제 좀 압박감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오후에는 좀 마음 편하게 여러분에게 좀 천천히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셔야 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진짜로 와 계신다면 종교적으로 변질되고 타락해서 2000년 당시 주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만큼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말로 깨끗하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자부할 수 있을까요? 또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셔야만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오늘 한국교회는 외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이 짧은 기간 안에 엄청나게 성장을 했지만 이 코로나 상황에서 아무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텅 빈 예배당의 모습이 마치 한국교회의 암울한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현실을 타개하고 한국교회를 정화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중심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것뿐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아멘이시죠? 우리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또 이렇게 화면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성경에 의하면은 우리 신약교회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고 몸은 우리 교회 바로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신부인 우리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깨끗해지고 주님 보시기에 거룩히 구별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됩니까? 헌금 열심히 하면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물로 씻음 받아야 된다. 말씀의 물로 씻음 받아야 된다. 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우리가 들여다보고 열심히 비교하고 찾아봐서 과연 우리가 드리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이 성경 지식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인가? 내가 정확하게 드리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비교하면서 심지어는 이 강단에서 목사가 하는 말조차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고서 강 목사 이야기가 맞다 틀리다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수 알아야 된다. 그런 성경 신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다른 그 무엇도 아닌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거룩히 구별되고 정결하게 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오늘날 한국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한 종교적인 모습이 많이 비춰지는 주된 이유를 우리가 한 가지 들자면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해서 사람들이 중심이 된 겉으로만 성장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처럼 부자 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은 직접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찾아보시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며 내가 재산을 불렸으므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정말로 마지막 때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은 자신의 비참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안다고 했습니까? 모른다고 했습니까? 잘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8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내 눈에 안약을 발라서 볼지니라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실 정도로 자신의 눈먼 영적 상태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의 현실이 코로나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면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텅 빈 이런 예배당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저는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초림 당시 공생의 초기에 장사하는 집으로 변질된 성전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이런 예수님의 명령을 설교 제목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장 앞부분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되어 놀라운 처음 기적을 행하셨던 말씀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2장 후반부에서는 어떤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초기에 발생하였는데 많은 이제 설교가들과 주석가들이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 말씀과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의 장면과 동일한 때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설교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새 성경에 대해서 잘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천천히 여러분들이 한번 잘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자, 거기에는 어떻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지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들을 뒤집어 엎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였는데 너희가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21절 말씀과 21장 말씀과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과 유사합니까? 안 유사합니까? 유사한 말씀이죠. 그래서 많은 이제 서기관들이 이게 같은 사건이 아니냐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사건은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요한복음의 사건보다 무려 3년 뒤에나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두 번이 있었는데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첫 번째 기적 사건을 이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첫 번째 사건이 있고 약 3년 뒤에 거의 이제 지상사역의 마지막 때 가서 한 번 더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이 두 가지 사건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는 그 후반기의 사건인 두 번째 사건을 기록한 것이고 사도 요한은 첫 번째 사건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지상사역 초기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지상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무엇부터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셔야만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지상사역 초기에 성전을 깨끗하게 주님께서 친히 하셨으면 그 다음에 이 성전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언제도 또 한 번 하셨습니까? 말기에 가서도 한 번 더 주님께서 뒤집어 엎으셨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 타락의 모습이 전혀 바뀐 것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지상사역을 하실 때 크게 한 세 가지 문제들에 직면하셨습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이해하시면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직면한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신들의 전통과 규례로 유대 종교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어떤 종교요? 유대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신앙과 유대인들이 만드는 유대 종교는 같습니까? 틀립니까? 매우 유사해 보이지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사역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과 유대인들이 만들어내는 종교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시면서 그 둘의 차이점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역을 하셨다는 점입니다. 자신들의 종교적인 문제점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을 때 이것을 대면한 유대인들은 사실은 주님 앞에서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핍박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직면한 문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실 때마다 유대인 청중들은 주님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물질적인 것으로 이해했다는 점입니다.
언제나 표적문을 구했던 이 유대인들은 영적이지 않고 육신적이었기 때문에 거의 매번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직면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도와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의도와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점을 우리가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오히려 교회를 섬기는 직무자나 일꾼 등 어떤 성김 부장님과 같은 이런 일꾼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부지런히 공부해서 더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주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그렇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원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 13절 말씀을 또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그분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그들이 거기에 여러 날 있지는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사.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셔서 자세하게 보셔야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곳이 장사하는 집으로 바뀐 것을 보시고 뒤엎으셔야만 해서 아주 중요한 이유를 암시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표현일까요, 여러분?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13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여러분들이 아주 유심 있게 보셔야만 됩니다. 어떤 유월절이요? 유대인들의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약에 가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유대인들에게 어떤 명절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냐면 주의 명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주의 유월절이 아니라 어떤 유월절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유월절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만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아니라 본래는 주의 유월절이라고 불리기 때문입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너희는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유월절이라고 명하고 계십니까? 주의 유월절이다. 주의 유월절이다. The Lord's Passover라고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즉 주의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대인들이 수백 년 이제 수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나중에 가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주의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규례를 만들어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들만의 그런 명절과 자기들만의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꼬집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의 명절이 유대인의 명절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런 비슷한 구절이 한두 구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 뒤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어서라고 표현하고 있고 요한복음 6장 4절 말씀에서는 유대인들의 명절의 유월절이 가까이 왔더라. 요한복음 7장 2절에는 한편 유대인들의 장막절이 가까이 왔으므로 요한복음 11장 55절에서는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 42절에는 그러므로 그들이 유대인들의 예비일로 인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에서 주의 명절이 유대인들의 명절로 바뀌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정말로 예사롭지 않은 문제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주의 명절, 주의 장막절, 주의 유월절, 주의 예비절이 아니라 어떤 절기로 불렸다는 겁니까? 유대인들의 절기와 명절로 그들이 사람들이 중심이 된 그런 절기로 바꿔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지 않고 사람들의 전통과 규례들로 바뀌었음을 암시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어야 할 주님의 교회가 마치 어떤 것이 중심이 된 교회였습니까? 사람이 중심이 된,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과 규례를 중시하는 사람들의 교회가 된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와 똑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결코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 절기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절기를 한번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까? 두 가지 절기. 무엇이 있죠? 일반 교계에서요. 부활절과 성탄절이 있죠. 자, 그래서 이걸 한번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영어로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 크리스마스는 원래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마스, 미사라고 하는 그 용어가 두 개가 합쳐진 이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즉 천주교에서 로마 카톨릭에서 만들어낸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이 용어를 통해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교계에서는 부활절을 뭐라고 부르는지 압니까? 영어로? 이스터데이라고 부릅니다. 이스터데이.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영어 단어가 어떤 단어를 쓰냐면 resurrec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resurrection. 그러면 부활절을 뭐라고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resurrection day라고 부르는 게 더 성경적인데 왜 이스터 데이입니까? 이 이스터는 그 기원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이 아니라 이 이스터는요. 사월에 희생 제물을 바쳤던 봄의 여신 이스터에게서 비롯되었다라고 성서 대백과사전에 그렇게 그 기원을 밝혀두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두 절기의 기원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다만 이 두 종교적인 날은 모두 성경이 아니라 이방 종교에서 즉 이교도 축제에서 가져와서 로마 카톨릭이 기독교와 혼합해서 접목시킨 그런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모르고 오늘날 교회에서 그것을 그대로 수입해서 그냥 교회에서 뭣도 모르고 우리가 그날이 중요한 날이고 우리가 지키면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wie 어떻든 사람들이 이 두 종교적인 날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한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이 두 날을 보내는 방식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저 중심에서 사라져 버린 것만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 때 되면 예수님보다 누가 더 생각이 나십니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더 생각이 많이 나시죠? 그 다음에 이스터 데이라고 하는 부활절에는 뭐가 더 생각이 납니까? 달걀이 많이 생각나시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장로교회 다녔을 때 생각하면 부활절 되면 그렇게 달걀을 못 받으면 너무 아쉽더라고요. 네. 도대체 이 달걀을 나눠주는 것은 어디서 시작한 겁니까? 네.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기원이 어떻든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을 온전히 기념하는 기쁜 날로 의미 있게 보내는 것도 또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 나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이 바른 성경을 쓰고 성경 신자인 저와 여러분은 그 기원을 정확하게 추적하고 연구해 본다면 그다지 우리는 유쾌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비슷해 보여도 아까 주의 명절과 유대의 명절이 비슷해 보였던 것처럼 주의 명절과 사람들이 만들어낸 명절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으셔야만 됩니다. 유대인들은
주의 명절을 완전히 변개시켜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들이 즐기는 명절에서 주님의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친히 주의 명절을 만든 주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공생의 세약을 시작하시면서부터 무엇부터 청소하실 필요가 있었던 겁니까? 성전을 청소하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장사하는 집이었기 때문에 청소하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떨어져 있는 것을 바로 그런 그들의 명절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것과 똑같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본문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거늘. 자, 우리 주님께서는요 가만히 그냥 앉아가지고 말씀만 전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과연 내가 명령하고 내가 준 그 말씀대로 이 유대인들이 주의 성전에서 똑바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라보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건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깥들도 성전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만 됩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지역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여행하기 때문에 희생물을 가져오는 대신에 돈을 가져와서 희생물을 구매해서 그 희생 헌물을 드리는 이런 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명절 때는 대목을 놓치지 않으려는 장사꾼들로 그 예루살렘이 아주 가득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추석 명절 때 평소 때보다 과일이나 고기값이 비싸지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명절 때 똑같이 음식값이 오르고 더군다나 예루살렘에 너무나 많은 방문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숙박비가 급등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의 이제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 유월절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그들이 주의 유월절로 지키는 날이라기보다는 보통의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아하,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기회가 아닐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뭘 잘하죠? 아주 장사하는데 아주 돈에 아주 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야,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는 대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문제는 이러한 사업이 세상이 아니라 어디서 벌어졌다는 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서 이러한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성전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돈 바꾸는 자들까지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은 반세겔의 세금을 내야 했는데 이것은 모두 성전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지불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는 원래 이러한 세금 규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원래는 이런 세금 규칙이 성경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바로 이것이 큰 사업 기회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사유를 만들어냈냐면 자, 옛날에 이 이스라엘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까?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도 이 예루살렘에도 어떤 화폐가 이제 통용되고 있었을까요? 바로 로마의 황제인 카이사르의 얼굴이 새겨진 이방 왕의 동전이 화폐가 통용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규칙을 만들어냈냐면 성경에 있지도 않는데 아니 어떻게 주님의 성전에 이방 왕의 얼굴이 새긴 동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만드는 종교적인 돈으로 화폐를 바꾸어서 내야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고 이런 인간적인 제도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타락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외국 왕이 생겨진 동전이 아닌 자신들이 정한 별도의 성전 동전만을 사용케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통용될 수 있는 돈으로 환전을 하기 위해서 성전 세금을 내기 위해서 누가 필요했던 겁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돈 바꾸는 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이런 제도를 통해서 많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이고, 역시 종교 지도자들 역시도 이들에게서 큰 세금을 거둬들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둬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거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암표를 파는 것처럼 몰래 숨어서 이런 짓을 한 것이 아니라 아예 자리를 잡고 정식으로 이런 사업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바꾸는 자들은 성전 안에서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파듯 그렇게 장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차마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주 예수님께서 등장하고 계십니다. 자, 16,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들과 소들과 함께 그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탁자들을 뒤엎으시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충격적인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야만 했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이성을 잃고 이렇게 행동하셨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사실은 이성을 잃은 것이 아니라 아주 정상적인 반응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부분을 제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자,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면요,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막 화를 내요. 화를 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죠?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까닭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제가 화를 내는 거는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개역개정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 때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러분, 위에 있는 흠정형 말씀과 개역개정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까닭이 있고 없고라고 하는 차이점이, 이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 친히 본인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의 형제인 유대인들에게 지금 화를 내시고 성전을 뒤엎으셨기 때문에 만약에 까닭이 없이 화를 내신 거면 주님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심판의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화를 내신 것은 까닭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분명한 까닭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즉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낸 것이 아님을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성경이요, 성경이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1.1획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완벽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을 보시고 분노하셔서 어떤 재앙이나 역병을 내리셨다면 그것은 아무 이유 없이 그런 것이 아님을 아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방문하셔서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고 나서 장사꾼들을 모두 쫓아낼 것을 침착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주님은 굵은 줄로 채찍을 만들지 않고 가는 노끈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날 많이 비춰지는 이런 예수님의 친절하시고 온유하시고 긍휼하신 모습은 어디로 사라지셨고 오히려 가는 노끈으로 만든 채찍을 가지고 수많은 장사꾼을 혼자 몰아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와 양과 장사꾼을 다 내쫓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탁자들도 다 뒤엎으셨습니다. 손님들과 장사꾼들과 소와 양과 아주 난장판이 되었을 것입니다. 장사꾼들의 돈이 섞이고 이리저리 흩어졌을 것이고 사람들은 그 돈을 주로 몰려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아주 북새통을 이루었을 것임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잘 기억하십시오.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과격하신 분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셨고 겸손하셨고 자신을 땅에서 낮추셨던 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15절 말씀처럼 가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사 양들과 소들과 함께 그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탁자들을 뒤엎으실 정도로 호통을 치셨던 분이심을 결코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성경이 증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간에는 큰 간극이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뒤엎으시고 내쫓으시며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책망을 하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뭐 하지 말라고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교회에도 적용을 해본다면 오늘 한국교회 역시도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떤 집으로 만들면 안 됩니까?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장사하는 집으로. 우리는 먼저 이 장면에서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없는 타락한 영적 상태를 엿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침례자 요한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라고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언급한 적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장 서도에서는 혼인잔치에 포도즙이 없다는 우울한 상황을 언급한 바가 있고 이제 성전이 장사하는 집으로 전락해버린 아무라고도 비참한 유대인들의 현실을 지금 눈앞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앞서 13절에서 우리는 주의 유월절이 유대인들의 유월절로 불린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던 중요한 주의 명절이 어느새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명절로 변질돼 버렸던 것입니다. 이 역시 당시 이스라엘의 피폐해진 영적 상태를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성전이 형편없이 더럽혀져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모두 뒤엎으시고 쫓아내시며 깨끗이 정리하고 청결하게 하신 다음에 성전을 이끌어서 내 아버지 집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호되게 질책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돈벌이 수단으로 쓰는 것을 막고자 하신 그런 말씀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은 헌물과 희생물에 대해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변질되고 타락한 종교에서는 무언가를 구매해야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섬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친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날 천주교나 이런 데 가보시게 되면 초나 성상 같은 무언가를 구매해야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헌물을 사고 파며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런 행위가 종교인들에게 매우 큰 위협이 되었을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우린 여기서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것은 주님께서 매우 미워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똑똑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사건을 이제 정리해 보면서 우리가 오늘 보신 이 사건을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이제 교훈을 살펴보고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과연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당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쫓고 탁자들을 뒤엎으셨던 일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들에서도 과연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죠, 여러분.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한국 교회들도 적지 않은 면에서 너무나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도 있지 않은 수많은 절기와 갖가지 종류의 헌금 봉투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성경에 없는 직분들과 그런 그 직분을 매겨로 얼마의 돈을 내야 한다든지 등의 문제들은 반드시
우리나라 교회에서 없어져야 될 병폐들이 아닌가라는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고 또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임박한 시대의 징조를 알려주기는커녕 매우 유명한 그런 인사들을 불러서 행사나 벌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헌금을 모금하도록 하고 교회 건물이나 교육관을 건축한다고 갖가지 목적 헌금을 강조하며 헌금된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고 주보의 표시까지 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여러분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초대형 교회로 알려진 대형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한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아주 운영을 하는데 자원하는 성도로 은사를 가진 성도들로 이렇게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음악인들에게 알바비를 주고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주님의 피로 산 거룩한 교회를 우리가 장사하는 집처럼 만들어서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 내 갖가지 대내 사업과 활동을 위해 돈을 주고 사업하는 여러 사업들은 정말 없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뭐 다단계가 됐던 이런 사업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임을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 내 공공연히 사용되는 이러한 일들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에게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모든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셔야만 되냐면 과연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신다면 주님의 피로 산 거룩한 교회를 우리가 장사하는 집처럼 만든 요소는 없는지, 또한 뒤엎으실 만한 요소는 없는지, 또한 성경에도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종교적인 규례와 율법들은 없는지, 우리 이러한 관점에서 매사에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항상 가슴에 깊이 새기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또한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 주의 명절이 유대인들의 명절처럼 바뀌어 버리듯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예배가 정말로 주님이 보시기에 뒤엎을 만한 요소가 없는지 항상 회개하는 심정으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오후 늦은 시간까지 왜 이렇게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우리가 듣습니까? 참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내에 깨끗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 시간 이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달라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눈이 밝게 뜰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역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뒤엎으실 만한 그런 요소가 없는지, 인간적인 규례들은 없는지, 그런 누룩들은 없는지, 그런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내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깨끗한 예배가, 경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초청 찬송 어두운 내 눈 밝히사를 우리 힘차게 부르시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 성령님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주 성령님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주 성령님 기도하고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귀한 진리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신약교회를 한다고 이렇게 모여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이런 누룩과 또 인본주의 사상과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없는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요. 다음 주부터는 앞으로는 이런 새 마제스티 성경을 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바르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등대교회 형제자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 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